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이 단꿀과도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일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킬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류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이제 이 인간의 통치,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짜놓은 프레임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오로지 아버지만이 다스리실 권리가 있으신 그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 그리고 아버지의 지배를 저희가 받기를 갈망하오니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학가이 예언서 1장 15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그의 일곱째 달 20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드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드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령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 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 흔들리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학가이 예언서를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어제 학가이 예언서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복습을 하면 이제 바빌론에서 수십 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그 왕의 칙령에 따라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직도 성전부터 지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권리부터 찾아드리고 아버지의 영광부터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없어가지고 와서도 뭐 우물쭈물하고 뭐 웅성수성하고 야 무슨 성전부터 짓냐 살 집도 없는데 집부터 지고 먹고 살 것부터 마련해야지 이를테면 이런 옥신각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성전부터 져라. 너희 지난날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먹어도 등 따시거나 배부르지도 않고 맨날 헛헛하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왜 그런 것이냐. 그걸 잘 생각해봐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똑바로 된 올바른 정신세계에서의 공경과 사랑이 없어서 그럼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져라. 내가 이제 그 집을 영광의 집으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가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의 옛 영화를 생각해 봐라. 유배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한창 번성하고 잘 살았던 때. 그때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폐허로 완전히 다 잿더미가 돼서 이스나마나한 그런 꼴이 되지 않았냐. 그치만 용기를 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백성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용기를 내라. 자꾸 격려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전에 너희들하고 내가 계약을 맺었지. 여기 보십시오.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위대하시고 완벽하시냐면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맺은 어떤 계약이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거나 잊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했다가 자기가 지장 찍었다가도 안 찍었다라고 오리발내미는 이 정도로 역겨운 존재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한번 성성을 걸어서 약속하신 걸 그 대대손손 잊지를 않으셔서 여기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맺은 계약. 와, 이집트에서 백성이 나올 때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맨날 불평불만에 왜 여기로 데려왔냐. 먹을 게 저기는 차고 넘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때 그 백성에게 맺었던 언약대로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럼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거냐?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폐허처럼 보일지라도 머지않아서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리라. 자, 이 하늘과 땅, 바다와 무치 뭐냐면 특히 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인류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온 인류. 그러니까 온 인류 전체를 이제 다시 다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인류를 다 뒤흔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흔들어가지고 여기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또 말씀하시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 집을 영광으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 다시 말씀하시면 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옳게 반향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현재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격려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너가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라 내가 그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면서 또 하나 지금 약속을 하시기를 자 내가 앞으로 이 새로운 너희들이 만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로 들어오고 그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확인을 해보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지? 자, 지금 7절에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이렇게 폐허로 잿더미로 변했지만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모든 보화와 영광이 이 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게 이루어진 게 맞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요. 온 민족들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다 드러날 일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났고 인근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이제 우리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도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이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 이 모든 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졌음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을 못했겠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인을 다 하고 그렇구나. 진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이 드러난 거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모든 민족의 희망이고 인류의 보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집결되는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어떤 시절과도 맞먹을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오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쵸?
이전에 없던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완전히 예수님과 오시기 전과 후는 비교가 없을 만큼 영적 세계에서도 보화가 차고 넘치는 세계로 발전이 된 겁니다. 영광이 다 드러난 거죠.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드러나. 아니 무슨 여기서 무슨 새로운 뭐가 볼 것이 있다라는 거야. 인간적 관점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광이 드러났고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평화가 전달이 됐고 인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수천 년 후에 현재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와 얼마나 많은 보석과 진리들을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고 공부하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대동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 말씀도 전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는데요. 이렇게 여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취지가 의지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다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한번 어떤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환기시키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으시고 또 이 어떤 문답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의 목적은 군중들이 즉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잘 전승되게 해야 하는 게 목적이신데 그냥 양들을 때문에 오셨으니까 양들을 위해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려고 오신 게 목적이시다 보니 양들이 지금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잘 전승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런 다중적 의미 가운데에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은 거 사람들한테 들은 거 막 얘기하는 거죠.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도 합니다. 자신들이 주서들은 이제 풍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백성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야 너는 행복하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그 아버지께서 네가 너의 유기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신 복음도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은총으로 지금 이것은
자기가 어떤 지식 체계 안에서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게끔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도록 영의 작용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데는 칭찬도 그것 때문에 하시고 옳게 반향했다라고 하시고 또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중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만 올바르게 답변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올바르게 말한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누누이 다른 복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은 이런 상황이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아이고 자식 훌륭하네. 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군. 하면서 드러내기 좋아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는 걸 오히려 은근히 부추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경향에서 살아간다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나라가 전무하시죠. 오로지 관심사항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흠없이 흠결사항 어떤 결격 사유 없게끔 완벽하게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룰까. 이게 오로지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정확하게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를 완전히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가 가장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이런 것을 항상 분부를 하십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를 보면. 자,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언을 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되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를 다 가르쳐 주실까요? 근데 아버지도 보면은 이런 다스림의 나라에서 인류를 다스리시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무질서 자체인데요. 하느님은 뭘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없으시고요. 항상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 마라나타 메시지도 보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 지상에 올 거다. 자녀들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죠. 성모님이 몇 월 며칠 발현하실 거니까 자녀들아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 앞으로 홍수로 다 세상을 쓸어버릴 거니까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바가 없어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건 왜일까? 깨어있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믿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녀는 그거를 듣고 준비를 잘하라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잘 피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다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다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일이 진짜 올 거잖아요. 그럼 도래에서 딱 닥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이 말씀하셨는데 진짜네. 뭐야?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신이시구나. 우리의 스승님께서. 진짜 하느님이심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기뻐해서 더 그 믿음이 굳건하고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있을 일을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기 후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아버지도 예수님과 완전히 한뜻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스림도 우리가 성경에서 유심히 찾아보면 다 선언적으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후대에 진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인류가 믿지를 않아가지고 아무리 미리 가르쳐 주셔도 반향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었더라는 거죠. 늘. 그쵸?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 가족 8명만 말고는 하나도 반향을 안 해서 다 죽잖아요. 다 쓸어버리시죠. 그쵸? 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신뢰로 믿고 받아들여서 진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것을 믿지도 않고 간과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긴다.
그럼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은총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나 사랑은 받을 수가 없겠죠. 또 그게 마땅히 당연한 거고.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독서 학가이 예언서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폐허가 된 이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세우는 성전을 통해 모든 영광이 다 드러나고 온 인류의 보화가 다 몰려들고 평화가 여기서 세워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인류의 가장 보물 중에서도 보물이시고 영광 중에서도 영광이시고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게 맞죠. 아버지의 예언은 말씀은 이렇게 퍼펙트하고 완벽하시다. 이걸 발견할 수 있고요.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방법,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4일 연중제 25주간 금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